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가 어렵습니다. 예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뻔히 쳐다보시는데요. 이 설교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자기 설교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성경에 정통한 분이냐면 저와 같은 일반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참고하는데요. 이 주석가들이 이분의 설교를 참고해서 주석을 쓸 정도로 성경에 능하고 정통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일부를 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도 굉장히 길고 내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세상의 엘리트주의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이 후에 은밀히 올라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쯤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 중에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월절, 오순절이 더 중요한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초막절에 가장 사랑해서 초막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명절 중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만일에 성전이라면 이 가운데쯤에 예수님 서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저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나오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학벌을 놓고 지금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출신 학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랍비나 그리고 출신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학벌을 놓고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학벌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랍비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한 분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배워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산상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산상순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거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 사역에 관한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는 한 가지 일은요, 1년 전 초막절 주간에 안식일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벌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학벌을 또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그들의 통념상 그들이 출신 학교 그리고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하게 이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학벌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했죠. 자,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날이 평일이건, 그날이 안식일이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는데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이제 선포를 했던 것이고, 동시에 할례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서 사람의 일부를 온전케 한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어찌하여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의 과거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뭡니까? 학벌 때문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 학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벌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고 그분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 엘리트주의를 집착합니다. 복음서에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두개파, 젤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인, 이 모든 파들은 모두 엘리트주의 집단입니다. 사두개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다름을 주장했고, 젤로파는 혁명을 꿈꾸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더러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열심이고 더 깨끗하고 더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엘리트주의입니다. 단지 무엇을 더 많이 가졌고 더 배웠기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유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엘리트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못 배운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도 엘리트주의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트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안의 엘리트주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무하마드 알리, 제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유명한 복서죠. 이 사람은 1960년에 18살의 어린 나이로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제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요. 그 가게 주인이 백인이 이용하는 가게에 흑인이 왔다고 하면서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알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금메달리스트이기 이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이게 불과 반세기 전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차별이 남아 있는데요. 저도 유학을 하면서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유럽 동부에서 온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동네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르메니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아파트 관내에 있는 놀이시설로 가는 곳을 철조망을 해놨다는 기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시설을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차별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나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만일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것이 깊어져서 내 안에 벽이 생기고 그리고 장애, 철조망이 생긴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엘리트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엘리트주의를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합쳐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예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세상의 통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1년 전 그 초막절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래서 공개 수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비난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저는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 사람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무엇인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 시대의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그런 시대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29절인데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죠? 누가 보내신 분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 어느 갈릴리, 어느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이고 그 말은 굉장히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나 경이로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까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3절로 가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답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럴까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모아놓은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가 적어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의하면 부처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좀 건방진 말을 조금 하면 저도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태어나서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결국 죽는 거죠. 부처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공자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요. 공자 역시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사역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다르다는 거죠.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통념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35절로 가볼게요.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이 사람이 어디로 도대체 가는 것이냐라고 묻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려고, 그래서 유대 밖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건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버지께로 간다 였습니다. 자, 저는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냥 죽으면,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살다가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때문에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과학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있죠. 진리가 다양하다고 믿는 시대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학도 변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에서 뉴턴의 지동 만류 인력에서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계속 이제 변하는, 여러분, 그리고 시대적인 통념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개인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 이 시대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아울러서 세속주의라고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풍속을 아울러서 저는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 세상의 세속주의를 거부하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 뉴스에 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속주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속주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신호가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 세속주의의 신호입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죄로 인한 애통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들의 연속이 바로 세속주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좀 요즘 바빠서 그래요.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나의 구분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기쁨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는 세상과 나의 구분선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때 선명했던 그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활 스타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에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방식,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내용,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 취미 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열왕기를 묵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그 어려운 본문을 정말 잘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새벽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를 사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시점이 진짜 비극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 이상 대낮에 그 시원한 소나기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광야의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진짜 비극이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상의 성공주의로 가도 그 사람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트주의를 하면서도 그것이 엘리트주의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본 권위주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비극이 선이 사라질 때 진짜 비극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는요, 이 주일날 양복을 입고 오느냐, 넥타이 매고 오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오느냐, 청바지를 찢어 입은 청바지를 입고 오느냐, 그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옷 모양, 머리 스타일, 말하는 방식, 그런 것들 아닙니다. 세속주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의 본질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기를 자신에게 기울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울어지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조엘 비키는 세속주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주의 사람들의 목표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적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때가 있거든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때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와의 구별이 너무나 선명했는데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하면서 이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은혜 받을 때 세상과 구분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존 스톡트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인정보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영원한 상급보다 지금 현실 눈앞에 있는 물질의 결과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도 그 전쟁을 벌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든 눈으로 보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토록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좋아 보이고 노아 시대 때 그토록 타락했던 그 시대, 그 세상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므낫세 시대만 해도 살만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장년들도 TV에 넘쳐나는 세속주의 닮아가고 젊은이들은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동성애, 결혼밖의 성문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세상과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세속주의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세속주의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세속주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땅만을 쳐다보고 세상만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것이 세속주의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눈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약된 본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기울어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을 거역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헛됨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환란의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의 환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을 떼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처럼 이 말세가 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자신과 성공에 집착해서 땅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유혹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 세상의 유혹 멈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 지난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면서 주님,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세속주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도움이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따라가겠다고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속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하나의 성향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맞서서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지만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참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9월 7일 8일 이틀 동안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런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경성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참으로 대낮의 그 시원함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낙비의 그 시원함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파도와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케 되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